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7번째 말씀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생애 중에서 가장 고점을 남긴 그 밧세바와의 간음죄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죄를 짓고 자기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면서 자꾸 죄를 덮으려고 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날은 무엇이 죄인지 잘 모르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말을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일본에서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일본 선교가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의 이유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라 해도 별로 관심이 없고 심각성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심판에 대한 얘기하면은 또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자가 되고 바른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다윗의 마음을 닮아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된 것은 이 다윗이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거인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 그것도 위대할 수 있겠지만 더 위대한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있는 그대로 시인하고 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참으로 위대한 책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영웅 다윗을 미화하지 않고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다윗의 치부라든가 다윗의 잘못, 그 오점들을 낱낱이 폭로하고 우리들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데 위대함이 있습니다. 여기 그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니까 다윗이 해쪽 속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토록 주의 눈에 올바른 것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상에는 다윗에 대한 그 사적들을 결론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해쪽 속 우리아의 일에는 평생토록 주의 눈에 올바른 것을 행했다고 말씀하시고 그분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어떤 일에서도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다윗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죄를 짓게 됐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 해가 지나고 왕들이 싸우러 나아갈 때가 되면 다윗이 요압과 자기 신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더라.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더라. 평상시에 다윗은 전쟁 맨 앞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항상 앞장섰던 다윗이 한가하게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기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태한 마음은 사탄의 공작실이다. 나태한 그 마음 속에서 사탄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절에서 책임을 태만히 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내게 맡겨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목사로서,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여기 2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저녁 때 다윗이 자기 침상에서 일어나 왕의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지붕에서 보았는데 그 여인이 보기에 매우 아름다우니라. 여기 보면은 이 게으른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낮잠을 실컷 자고 저녁에 일어나서 지붕을 거니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붕은 평평하죠. 거기서 거느려서 그 순간에 사탄이 유혹해서 공격을 합니다. 이 마음에 잡념을 줘서 인격을 파괴하는 범죄로 이끌게 합니다. 저녁 때 다윗이 자기 침상에서 일어나 저녁에 일어났어요. 왕의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이 게으른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정신이 해이해진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굉장히 부지런하게 일해야 됩니다.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요. 느헤미야 6장 2절에 보니까 부지런히 성벽을 건축했어요. 근데 느헤미야를 해치려고 산발락과 게셈이 사람을 보내서 느헤미야를 만나자고 유인을 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지금 내가 큰일을 하고 있으니 내려가지 못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그 일을 버려두고 너희에게로 내려가서 그 일을 중단되게 하겠느냐. 이걸 보면 느헤미야는 자신의 맡은 임무에 충실을 다하고 주어진 임무를 다하고 있는 그 느헤미야는 유혹을 극복하는 그런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다윗이 정욕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지붕에서 보았습니다. 이 보았다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아담과 이브도 세 가지 사탄의 미끼에 걸려들었습니다.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나무,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가 따먹고 남편에게서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항상 이 보는 눈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에 나오는 7장의 10절에 나오는 그 아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성의 패배의 원인이 뭐냐? 여리고성은 더 아이성보다 더 견고했는데 거기에서는 승리를 했고 아이성에서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 원인은 저주받은 물건을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탐심이 생겨서 금과 은과 옷을, 바벨론에서 만든 옷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이 멸망받은 원인이 돼요. 우리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아담과 이브의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쁜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그 세 가지의 사탄의 미끼, 유혹을 이겼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사탄이 나타나서 마태복음 4장 4절 이하에 보면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 먹기에 좋고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든 세상의 왕국들과 영광을 보여주고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꼭대기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받들어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것은 인생의 자랑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이와 같이 인생에 있어서 유혹이 세 가지 방법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으로 우리에게 공격해 오고 유혹을 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찬송가에 보면은 내 눈이 보는 걸 조심해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찬송가에 보면 시편 119편 37절에 보면 내 눈을 돌리사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보는 것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욥은 자신의 눈과 더불어 악한 것을 보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다윗은 안목의 정욕의 그 유혹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가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 중단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 당시에 기도를 안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유혹한 여자도 책임이 있지만은 다윗이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고 성령님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를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노려서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범죄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또 그 다윗이 이렇게 쉽게 범죄할 수 있었던 것은 성생활에 대한 방종된 생활을 했어요. 여러 명의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다윗은 14명의 아내를 취하고 많은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윗도 여러 명의 아내를 취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일부 다처 그것이 뭐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일부 일체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되리라. 이렇게 일부 일처입니다. 그럼 다윗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오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그걸 따라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기준을 삼고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내가 하도 많으니까 여러 명 중에 한 아내를 하나 추가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자꾸 조그만 것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조그만 것에 대해서 타협하고 그러면 쉽게 타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아니다 하면 그걸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그 다윗이 계속해서 범죄를 연속적으로 짓고 있습니다. 이제 그 3절에서부터 보면은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에 관해 물어보게 했다 그랬어요. 한 사람이 이르되 이 여인은 엘리압의 딸이요 해쪽 속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라. 그러면서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그녀를 데려오게 했어요. 그녀가 그에게 들어오니라. 그녀가 그녀의 부정함에서 정결하게 되었으므로 그가 그녀와 함께 누웠고 그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수태함에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이르되 내가 아이를 가졌나이다 하니라. 이 아이를 수태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범죄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제 죄를 짓게 되는데 이 다윗은 무려 이 사건으로서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한꺼번에 그냥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다 지어버렸어요. 이 범죄는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다윗이 6절부터 보면은 은폐를 합니다. 예. 어떻게 은폐를 하냐면은 우리야 그 밧세바 남편이 우리아였어요. 다윗의 그 장군입니다. 다윗의 신하예요.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사람들 시켜서 돌아오게 해서 집에서 쉬도록 하게 했습니다. 아주 다윗은 치사한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들어온 우리아에게 집에 가서 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집에 가서 쉬지를 않고 왕의 집 그 문에서 9절에 자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좀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내려가지 않고 집에 가지 않고 왕의 집에 머물고 있으니까 다윗은 참 답답했을 것입니다. 자기 죄를 뒤집어 씌워서 자기 합리화를 시도하고 있어요. 그 잉태한 아이가 우리아의 아들이라고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해서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아가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하질 않아요. 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점 추악하게 망가져가는 다윗의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11절 이하로 쭉 볼 수가 있습니다.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통해서 다윗이 요압에게 그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아를 적진 깊이 보내서 죽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우리아가 들어갔을 때 같이 들어갔던 사람들이 뒤로 빠져나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는 적진 속에서 죽게 됩니다. 참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밧세바가 통곡을 합니다. 근데 다윗의 죄가 은폐되었는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그 마음과 행위가 악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애곡하는 일을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녀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그러나 다윗이 행한 그 일을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나단 대언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경고를 합니다. 여기 그 예화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부유한 자가 있었는데 가난한 자가 있었는데 부유한 자에게는 양떼나 소떼가 힘이 많았어요. 근데 가난한 자에게는 12장 3절 말씀처럼 자기가 사서 기른 작은 어린 암양 한 마리 외에 아무것도 없었고 그 어린 암양은 그와 그의 자녀들과 함께 있어 같이 자라고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에서 마시고 그의 품에 누웠으므로 그에게는 마치 딸과 같았나이다. 4절에 그런데 어떤 나그네가 그 부자에게 오매 그가 자기 양떼와 소떼를 아껴 자기에게 온 여행자를 위해 거기서 잡아 차리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을 빼앗아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해 차렸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그 예화를 주니까 다윗이 의분이 생겼어요. 그 분노가 그 사람 향해 크게 타오르며 그가 나단에게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이를 행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지니라. 그러니까 6절에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를 행하였으므로 그 어린 양을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니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왕이 그 사람이니이다. 왕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화를 들려주고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런 악한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마누라가 여럿이 되는데
우리야 그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충성스러운 신앙 마누라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 것으로 삼은 거 바로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즉각적으로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하더니 다윗에게 이르되 주께서도 왕의 죄를 치우셨으므로 왕이 죽지 아니하리라. 즉각 회개했어요. 지정의지적으로 인격적으로 즉각적으로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그 대언자 나단이 주께서도 왕의 죄를 치우셨으므로 왕이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범죄한 것은요 반드시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성경을 읽고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해도 자기의 숨은 죄 그대로 가지고 한다면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고 회개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주의해야 될 점, 죄 지은 거 있으면 그대로 바로 즉각적으로 다윗처럼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용서해 줬으면 하나님의 그 용서를 믿고 그건 다시 기억하지 않고 다시는 동일한 범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성경의 약속인데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건적으로 우리가 대충 훑어봤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다윗의 마음을 보려면은요, 그 다윗이 고백한 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시편 51편을 곰곰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51편 보시면은요, 거기 앞장에 준 다윗의 시, 그가 밧세바에게로 들어간 뒤에 대언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 그렇게 되어 있죠.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시며 Give mercy on me.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푸셔주소서. 주의 친절한 긍휼의 풍성함에 따라 내 범법들을 지어주소서. 여기 범법들을 지어달라고 했어요. 자기가 잘못한 죄를 지어달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빚을 갚으면은 그 빚 문서를 지어버리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이 범법들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다윗이 범죄했거든요. 그런 추한 범죄들의 그 복수적인 그 범죄들 그런 기록을 지우고 싶다는 것입니다. 절박한 다윗의 고백과 호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이거 좀 지워주세요. 주님 어떻게 이것을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 저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좀 제발 없애주세요. 지워주세요. 어떻게 죄를 지울 수 있습니까? 침례를 받음으로 지울 수 있습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울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분 앞에 회개하고 자복할 때 죄가 용서해주고 하나님이 너는 죄가 없다 이렇게 인정하실 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자학하고 고행하고 내가 열심히 선한 행위를 해서 노력함으로써 불교처럼 그렇게 108절을 하고 그래서 고행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그 피로 깨끗하게 정결해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2절에 나와 있어요.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시키시며 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3절 4절은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직 주께만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추한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간교한 그러한 계획과 욕정과 행동들을 주님 앞에 자백하게 하고 있어요. 주님이 의롭다고 하셔야 내가 의롭게 되는 거고 주님이 판단하셔야 깨끗하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범죄를 하나님의 기준에서 옳다고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내 범법들을 시인하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게 되시고 판단하실 때 깨끗하시리로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5절에 보니까 죄의 뿌리에 그 근원을 캐기 시작합니다. 죄악의 씨가 쇠퇴할 때부터 도사리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쇠퇴하였나이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걸 고백하고 있어요. 우린 죄인으로 태어난다. 보소서, 주께서는 속 부분에 있는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우리 속 중심에서 나오는 진실함, 그걸 원하신다. 나로 하여금 은밀한 부분에 있는 죄를 알게 하시리라.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깨끗하게 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이게 되리이다. 우슬초라는 것은 제단의 피, 그 짐승들의 그 희생물에 피가 떨어지잖아요. 그 우슬초는 스펀지 같은 식물로서 이 제단의 피 묻은 것을 깨끗이 닦는 데 사용했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죄를 씻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여러분과 저는 기도해야 됩니다. 죄를 지었으면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씻으면 바로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씻음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죄를 씻을 길이 없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깨끗하게 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이게 되리이다. 나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듣게 하소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기뻐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들에 가리시고 내 모든 불법을 지어주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의 앞에서 내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구약시대 때는 성령님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했어요. 근데 신약시대에는 한 번 들어온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번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계속 내주해 주십니다. 그래서 계속 내주하셔서 성령님의 전이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비록 우리가 적은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귀중한 만남과 교제의 장이고 귀한 교회인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아메리칸 베프티스트 어소시에이션 91차입니다. 1925년도에 이제 모임을 시작하게 됐는데, 저는 이번에 가서 또 한 번 은혜 받고 도전받고 격려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이곳에 하는 일이 비록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또 많은 사람을 인도하지 못하고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실망이 되고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또 교회에게 죄송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가서 제가 생각하는 그거보다 제 주변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 신학교 미국 교수님들이라든가 또는 목사님들이라든가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저에게 와서 많이 격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와서 저 부스에 와가지고 우리 부부가 같이 있는데, 너희들이 워싱턴 지역에서 한국 선교를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지 않냐.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선한 싸움을 하고 선한 행위를 다해라. 정말 I'm proud of you. 어떤 교수님은 그러더라고요. 너희들이 거기서 잘하고 있어서 참 proud 하다. 그런, 야, 네 아이들은 어떠냐. 그래서 여기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 커 있다. 그러면서 굉장히 내가 오랫동안 우리 브라더 킴을 위해서 또 한국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보려고 알칸사스 핫스프링스에서 5시간 차를 타고 왔다. 그러면서 그분이 울라 그래요.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 소니 포터필드라고. 매일 저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그분이 뭐 저한테 저를 매달 조금씩 그래도 자기 꽤 많은 돈을 교회와 본인이 보내줘요. 본인으로서 교회가 50불, 개인이 100불 보내줘요. 그 경찰관 하시던 분인데 그만두고 신학교 와가지고 목회를 하고 계세요. 알칸사스 조그만 그 핫스프링스라고 하는 클린턴 고향 거기에서 작은 교회를 하는데 이 작은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뭐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한테 근친상간을 시키질 않나. 별 희한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울먹이면서. 그런 사람들조차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지난 수요일날은 그 웹사이트에 나오는 사진을 다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내가 보낸 그 보고서, 성교 보고서를 보내주면서 읽어주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다. 이러니 얼마나 제가 부끄럽고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참 힘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귀중한 거예요. 이분들은요, 선조들이 유럽에서 넘어왔어요. 개신교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개신교가 생기기 전, 종교개혁 이전에 그 조상들이 침례교, 즉 침례주고 성경대로 한다고 수천만 명이 순교당한 그런 조상들의 후손들이 미국에 와서 침례교 지금 그 신약교회를 계승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것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신약교회를, 성경적인 교회를 한다는 걸 그렇게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힘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은 격려를 받고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여기 11절에 보면은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시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우리가요, 구원의 기쁨을 항상 회복해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리하시면 내가 범법자들에게 주의 길들을 가르치시니 죄인들이 주께로 회심하리로다. 오 하나님이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리하시는 내 혀가 주의 의를 크게 노래하리이다. 오 주여, 주께서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의 찬양을 전하리이다. 주께서는 여기 16절 17절이 중요합니다. 주께서는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라. 주께서는 번제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17절이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사도 그 다윗은요, 정말 이 핵심입니다.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고 했어요.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니. 우리가 아무리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무슨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기본적인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이 상한 영으로 드리는 경배가 이게 진짜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우리 소니 포트필드 목사님은 얼마나 참 미국인들을 보기에도 참 이분이 귀도 잘 안 들리고 그래요. 저보다 나이가 조금 몇 살 많으신데 학교 다닐 때 참 옆에서 참 친하게 지냈어요. 한국에서 멀리 와가지고 공부하겠다고 열심히 공부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은혜가 되는 모양입니다. 제가 1등 했거든요, 거기서. 그런데 이분은 친어머니를 모시고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친어머니와 또 장모님을 모셨어요. 같이. 둘 다 아프신 분이에요. 이번에 장모님을 또 자기 어머니처럼 모시고 지금 아프신 가운데 그 자매님이 아주 고생을 제니 자매님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들이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래서 자살의 충동을 느끼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도 하여튼 주님 복음 전한다고 아주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참 진실된 주의 종을 받고 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봤습니다. 성도들이 많지도 않아요. 한 10명에서 뭐 20명 그 정도 모인데 그러나 열심히 찬양하는데 다 대부분 노인들이래요. 근데 신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서 목회하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참 귀한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은 거 있으면요, 회개하면 바로, 자백하면 바로 용서해 주세요. 그 약속의 말씀 있고, 여러분 죄질 수 있습니다. 죄질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질 수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러한 것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더 지옥 가는 죄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지은 죄는 다 용서받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세요. 네. 요즘에 그런 것들이 왜곡이 되어 있어요. 그 복음이 왜곡되고 있어요. 내가 선한 행위, 그런 악한 짓을 안 하고 선한 행위를 계속 해야 구원이 유지되고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말로 이렇게 바뀌거든요. 근데 성경의 전체적인 말씀은 그거 아니에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데 선한 행위가 따라야 되는 건 당연이고, 당연한 거고, 구원받은 다음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구원파의 잘못된 그런 영향으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는 성경적 진리가 지금 거부되고 있어요. 근데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은 이거 믿는 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한 목소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8절부터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면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